아내를 찾아 저승에 간 오르페우스. 아빠 잠깐만. 투터가 이상. 아 맞네. 샴푸 시키는 줄 알았다. 오르페우스. 음. 다시. 아내를 찾아 저승에 간 오르페우스. 누가 나올까? 오르페우스. 음악의 시인 아폴론의 아들로 리라를 잘 연주해요. 사랑하는 아들 에우리디케가 독사에 물려 죽자 아내를 되찾기 위해 저승으로 가요. 에우리디케, 오르페우스의 부인이에요. 양치기 아리스타이오스를 피하다가 독사에 물려 죽고 말아요. 하데스, 제우스의 형제이며 저승의 왕이에요. 땅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페르세포네를 데려가 부인으로 삼아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 아폴론의 아들로 리라를 아주 잘 연주했어요. 가족관계. 아폴론의 아들 에우리디케의 남편. 이름의 유래. 어둠 또는 고아. 별 또는 별자리. 검은고자리. 관련 있는 사건. 아르고를 타고 황금 양털을 구하러 감. 에우리디케를 되찾으러 저승으로 감. 상징. 리라. 지극한 사랑. 오르페우스는 아폴론의 아들이었어. 아폴론은 오르페우스에게 황금 리라 한 대와 리라 연주 솜씨를 물려주었어. 그 덕분에 오르페우스는 황금 리라를 아주 잘 연주했지. 오르페우스가 황금 리라를 연주하면 숲속 동물들이 옹기종기 모여들어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 어느 화창한 날 오르페우스는 사랑하는 에우리디케와 결혼식을 올렸어. 결혼의 신 휘메나이오스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를 축복하기 위해 결혼식에 왔어. 그런데 휘메나이오스의 횃불에서 난 연기 때문에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가 자꾸만 눈물을 흘리지 뭐야.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인데. 아빠 근데 징조가 뭐야? 징조. 징조는 표시? 그런 거? 그래서 표시? 너무 이상해. 이것은 좋지 않은 표시인데 눈물을 자꾸 흘리는 아니. 게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같은데. 결혼식은 행복한 날인데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이것은 좋지 않은 표시인데. 감동해서 그런 거 아니야? 감동한 게 아니고 횃불 때문에 눈이 매워서 난 건데 어쨌든 감동의 눈물이 아니고 너무 감동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눈물을 흘리잖아. 왜? 나중에 이건 좋은 눈물이 아니야. 왜?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아내와 죽어서 헤어지잖아. 독사에 물려.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래서- 또 해야지 잘못.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알려주는 거지. 읽을게. 들어봐. 휘메나이오스는 걱정을 했어. 하지만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마냥 행복해했지. 그러던 어느 날 에우리디케는 ним프들과 함께 들판에 꽃을 꺾으러 갔어. 그때 양치기 아리스타이오스가 에우리디케를 보고 반했어. 한눈에 반했어. 아리스타이오스는 에우리디케를 졸졸 따라다니며 말을 걸었어. 제발 달아나지 말아요. 그저 몇 마디만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에우리디케가 아무리 거절을 해도 아리스타이오스는 말을 듣지 않았어. 에우리디케는 겁이 나서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러다 갑자기 에우리디케가 푹 쓰러졌어. 독사의 발꿈치를 물리고 만 거야. 안타깝게도 에우리디케는 그대로 죽고 말았지. 뒤늦게 오르페우스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오르페우스는 죽은 에우리디케를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오르페우스는 땅의 여신 데메테르에게 빌었어. 저승에 가서 제 아내 에우리디케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제발 저승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딸 페르세포네가 저승의 왕비로 있지만 나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곳이 저승이다.
데메테르는 한사코 말렸지만 오르페우스는 뜻을 꺾지 않았어. 할 수 없이 데메테르는 오르페우스에게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지. 오르페우스는 데메테르가 가르쳐준 동굴로 들어가 저승으로 가는 강의 뱃사공을 만났어. 이 강은 죽은 자만 건널 수 있다. 넌 산자이니 돌아가라. 오르페우스는 황금 리라를 연주하여 뱃사공의 마음을 얻었지. 무사히 강을 건너고도 오르페우스는 무시무시한 망령들이 들끓는 길을 한참 동안 지나가야 했어.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저승에 도착해 저승의 왕인 하데스와 그의 아내 페르세포네를 만날 수 있었지. 오르페우스는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앞에서 황금 리라를 연주하며 구슬프게 노래했어. 저승의 왕 하데스여, 독사에게 물려 죽은 아내를 찾아 저승에 왔습니다. 사랑이 저를 저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제발 제 아내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훗날 저와 아내는 함께 저승에 오겠습니다. 아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르페우스의 황금 리라 연주와 노래가 끝나자 망령들이 모두 눈물을 뚝뚝 흘렸어.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의 청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가도 좋다. 단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네가 앞서고 에우리디케가 뒤따라야 한다. 둘째, 둘 다 땅 위로 올라가기 전까지 너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오르페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오르페우스는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저승을 떠났어. 하데스가 시킨 대로 오르페우스가 앞에 서고 에우리디케가 뒤를 따랐어. 둘은 어둡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었어. 오르페우스는 걱정이 되어 자꾸만 물었어. 잘 따라오고 있나요? 그럼요. 절대로 돌아보지 마세요. 마침내 땅 위로 올라가는 입구에 다다랐어. 빛이 있는 곳으로 들어서자 오르페우스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 이제 살짝 돌아보아도 괜찮겠지? 오르페우스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에우리디케는 땅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어. 오르페우스는 손을 뻗어 에우리디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내 에우리디케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오르페우스는 눈물을 흘리며 혼자 땅 위로 돌아왔어. 오르페우스는 힘든 나날을 보냈어.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잃었으니 말이야. 오르페우스는 날마다 황금 리라를 연주하며 슬픔을 노래했어. 마을의 아가씨들이 오르페우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오르페우스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 매번 거절을 당하자 마을의 아가씨들은 오르페우스에게 잔뜩 화가 났어. 그래서 창을 던져 오르페우스를 죽여버렸어. 오르페우스는 오히려 죽음이 반가웠어. 마침내 저승으로 가서 꿈에 그리던 에우리디케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둘은 행복의 들판에서 영원히 함께 살았어. 제우스는 오르페우스의 황금 리라를 거두어 밤하늘의 별자리로 만들어서 둘의 사랑을 영원히 축복해 주었어. 오르페우스는 죽은 에우리디케를 되찾기 위해 저승에 갔어요. 저승에 간 오르페우스는 리라 연주로 하데스와 페르세포네를 감동시켜 에우리디케를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냈어요. 그러나 땅 위로 올라갈 때까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결국 아내를 데려오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지내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어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는 엘리시온에서 영원히 함께 살았어요. 엘리시온은 추위도 없이 봄날만 이어지는 곳으로 언제나 서풍이 부는 행복의 들판이에요. 신들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은 영웅들과 인간들은
인간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뒤 이곳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엘리시온에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외에도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와 그의 부인 헬레네,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킬레우스, 테베를 세운 카드모스, 오디세우스의 아내 페넬로페 등이 살아가고 있어요. 오르페우스 외에도 저승에 갔다 돌아온 인간들이 있어요. 하데스가 다스리는 저승은 죽은 자만 갈 수 있는 곳이지만 오르페우스 외에도 몇몇의 산자들이 다녀온 적이 있어요. 유명한 영웅인 헤라클레스는 저승문을 지키는 괴물 케르베르스를 잡으러 저승에 간 적이 있었고, 트로이 전쟁의 영웅인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방법에 관해 물으려고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망령을 만나러 저승에 간 적이 있어요. 또 에로스의 아내 푸시케도 아프로디테의 심부름을 하러 저승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오르페우스는 이아손과 함께 아르고호를 타고 모험을 떠났어요. 이아손이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털을 구하러 콜키스로 떠날 때 오르페우스도 함께 했어요. 오르페우스는 음악이 무기인 영웅이었어요. 황금 리라를 연주해서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고 괴물 세일엔 자매들의 노랫소리를 물리쳐 동료들을 구해냈어요. 오르페우스의 황금 리라는 검은 고자리가 되었어요. 검은 고자리는 여름 밤부터 가을 밤에 걸쳐 은하수 서쪽에서 볼 수 있어요. 전갈자리와 함께 대표적인 여름 별자리예요. 직녀성 또는 베가로 불리는 밝은 별을 포함하고 있어요. 별자리의 실제 형태와는 약간 다르지만 악기 리라의 모양으로 표현되어요. 에우리디케는 독사에게 물려 죽었어요. 독사는 독이 들어있는 샘이 있으며 뾰족한 이빨로 물어서 독을 퍼뜨리는 뱀이에요. 대체로 독사는 몸이 작으며 큰 뱀은 독이 거의 없어요. 독이 있는 대표적인 뱀으로 살모사, 코브라, 바다뱀 등이 있어요. 코브라 중 하나인 블랙 맘바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마리의 독으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에로스의 연인 푸시케. 누가 나올까? 푸시케. 사랑의 시인 에로스의 부인이에요. 호기심과 의심 때문에 에로스와 헤어지게 된 다음 에로스를 찾기 위해 아프로디테가 맡긴 힘든 일을 해내려고 애써요. 에로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며 사랑의 신이에요. 주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화살로 종종 장난을 쳐요. 아프로디테,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아름다움의 여신이에요. 모두에게 사랑받게 하는 마법의 허리띠를 가지고 있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푸시케. 푸시케는 사랑의 시인 에로스의 부인으로 호기심과 의심 때문에 헤어지게 된 에로스를 되찾기 위해 애썼어요. 가족관계, 에로스의 부인, 기쁨의 어머니, 이름의 유래, 영혼 또는 나비, 관련 있는 신, 사랑의 신 에로스,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땅의 여신 데메테르, 상징, 영혼, 호기심, 나비.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공주 셋이 있었어. 그중 막내인 푸시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지. 세상에 아프로디테 여신보다 더 아름다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푸시케의 칭찬을 해대자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아들인 사랑의 신 에로스를 불렀어. 아들아, 푸시케가 내 명예를 넘보니 너무나 분하구나. 네 화살로 푸시케에게 벌을 내려라. 에로스가 쏜 사랑의 화살에 맞으면 누구라도 처음 만나는 이와 사랑에 빠졌어. 에로스는 어머니의 불평을 듣고 신이 났어. 헤헤,
장난치고 싶었는데 잘됐다. 이번에는 샘물로 장난쳐 볼까?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정원으로 갔어. 그 정원에는 두 개의 샘물이 솟는 분수가 있었어. 하나는 저주를 내리는 쓴물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단물이었어. 에로스는 쓴물과 단물을 각각 병에 담았지. 깊은 밤 에로스는 푸시케의 방에 몰래 들어갔어. 에로스는 잠든 푸시케의 입술에 쓴 물 몇 방울을 톡톡 떨어뜨렸어. 앞으로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문득 에로스는 푸시케가 가엾단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곧 푸시케의 어깨에 화살을 갖다 댔지. 그때 푸시케가 살며시 눈을 떴어. 에로스는 깜짝 놀라 화살을 치우다가 제 손을 찌르고 말았어. 에로스는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었지. 에로스는 급히 푸시케의 머리카락에 단물 몇 방울을 흘리고 후다닥 사라졌어. 사랑하는 푸시케를 저주 속에 살게 할 수는 없었거든.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저주를 풀지 못했어. 다음 날부터 푸시케는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어. 아무도 푸시케에게 청혼하지 않았지. 두 언니는 벌써 결혼을 했는데 말이야. 푸시케의 부모는 푸시케가 걱정되어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으로 사람을 보냈어. 푸시케의 남편이 산꼭대기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는 신도 인간도 거스를 수 없는 괴물이다. 신탁을 받은 푸시케의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푸시케를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갔어. 그리고 그곳에 푸시케만 남겨두고 산에서 내려갔어. 홀로 남은 푸시케는 산속을 헤매다가 화려한 궁전을 발견했지. 누가 사는 궁전일까? 푸시케는 용기를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 그러자 어디선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 궁전은 당신의 것입니다. 방에 푹신한 침대가 있으니 푹 쉬십시오. 그날 밤 신탁이 알려준 남편이 푸시케를 찾아왔어. 남편은 깜깜한 밤에 왔다가 날이 밝기 전에 가버렸어. 그래서 푸시케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 매일 밤 남편은 푸시케를 찾아왔어. 아, 내 남편은 어떻게 생겼을까? 날이 갈수록 푸시케는 남편의 얼굴이 궁금해졌어. 푸시케는 남편에게 한 번만이라도 얼굴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남편은 푸시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 당신이 내 모습을 본다면 나를 신으로 섬길 것이오. 나는 당신에게 같은 인간으로 사랑받고 싶소. 푸시케는 남편의 말을 믿고 행복하게 지냈지. 아프로디테는 푸시케를 보리와 콩, 쌀 등이 뒤섞인 곡식 무더기 앞으로 데려갔어. 저녁이 되기 전까지 이 곡식들을 끼리끼리 나누어 놓아라. 아, 이 일을 어떻게 한담? 푸시케는 한숨을 쉬었어.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에로스는 개미떼를 시켜 곡식을 나누게 했어. 아프로디테는 에로스가 도운 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났어. 그래서 푸시케에게 더욱 힘든 일을 시켰지. 강가 숲에 사는 양들의 황금 양들의 양털을 가지고 오너라. 푸시케가 강가로 가자 강의 신이 갈대를 흔들며 속삭였어. 저 황금 양들은 무척 사나우니 잠들면 다가가세요. 그런 다음 덤불과 나뭇가지에 황금 양털이 많이 걸려 있을 테니 그걸 가져가세요. 강해신 덕분에 푸시케는 무사히 황금 양털을 안고 돌아왔어. 그래도 아프로디테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푸시케의 언니들이 궁전에 놀러 왔어. 언니들은 화려한 궁전에서 사는 푸시케를 보자 셈이 났어. 푸시케, 네 남편은 괴물이라고 하지 않았니? 언젠가 널 잡아먹고 말 거야. 맞아. 네가 먼저 그 괴물을 죽여야 해.
그날 밤 푸시케는 언니들이 시킨 대로 등불과 칼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렸어. 그리고 남편이 깊이 잠들자 등불로 남편의 얼굴을 비추었지.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남편은 괴물은커녕 무척 잘생긴 신이었어. 바로 사랑의 신 에로스였으니까. 그때 등불의 기름이 에로스의 어깨에 떨어지는 바람에 에로스가 깨고 말았어. 어리석은 푸시케여. 당신은 나를 믿지 못했군요. 에로스는 하늘로 날아가 버렸고 푸시케는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 푸시케는 에로스를 찾아 여기저기 헤맸어. 하지만 어디에서도 에로스를 찾을 수가 없었어. 푸시케는 땅의 여신 데메테르의 신전에 가서 도와달라며 빌었어. 데메테르의 신탁이 떨어졌어.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럼 네 남편을 돌려줄 것이다. 푸시케는 아프로디테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지만 아프로디테는 화를 내며 말했어. 너 때문에 내 아들 에로스는 상처를 입고 몸져 누워있다. 네가 용서받는 길은 내 시험을 통과하는 것뿐이다. 저승의 왕비 페르세포네에게서 화장품을 얻어 이 상자에 담아오너라. 푸시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눈물을 흘렸어.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와 저승으로 가는 길과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려주었어. 절대로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도 말해주었지. 푸시케는 목소리의 도움으로 무사히 저승을 다녀올 수 있었어. 이 상자 속에 어떤 화장품이 들어있는 걸까? 푸시케가 상자를 살짝 열자 잠의 씨들이 나왔어. 그 순간 푸시케는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지. 에로스는 나비에게 푸시케의 소식을 전해 듣고 곧장 푸시케에게 날아갔어. 아, 그대의 호기심 때문에 또 한 번 큰일이 날 뻔했군요. 푸시케를 깨운 뒤 에로스는 혼자 제우스에게 찾아갔어. 제우스님, 제발 푸시케를 아내로 맞을 수 있게 제 어머니 아프로디테를 설득해 주십시오. 에로스의 눈물 어린 호소에 감동한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불러 잘 타일렀어. 그리고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게 일러 푸시케를 올림포스로 데려오게 했지. 푸시케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에로스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제우스의 축복 아래 에로스와 푸시케는 부부가 되었어. 훗날 둘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는데 이름이 기쁨이었대. 푸시케는 사랑의 신 에로스의 부인이에요. 푸시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칭찬하자 아프로디테는 질투가 나서 에로스에게 푸시케를 벌하게 했어요. 하지만 에로스는 자신의 화살에 찔려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었고 둘은 부부가 되었어요. 에로스는 장난기 많은 사랑의 신이에요.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에로스는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드 또는 아모르라고 불러요. 기원전 초기 예술 작품에서는 날개가 없거나 날개가 있는 청년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기원전 5세기경부터는 날개를 단 소년의 모습으로 표현되었어요. 에로스의 황금화살을 맞으면 처음 본 이에게서 사랑을 느끼게 되고 납화살을 맞으면 처음 본 이에게 미움을 느끼게 된다고 해요.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장난치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황금 화살에 찔려 푸시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페르세포네는 상자에 자메씨를 넣어주었어요. 푸시케는 상자를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경고를 어기는 바람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페르세포네는 왜 아프로디테가 부탁한 화장품 대신 자메씨를 상자에 넣어주었을까요? 페르세포네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데스의 부인이 된 것은 아프로디테 때문이었어요.
아프로디테가 에로스를 부추겨 사랑의 화살을 하데스에게 쏘게 했고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반해서 저승으로 끌고 온 거였어요. 에로스의 탄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에로스는 혼돈의 신 카오스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밤의 여신 닉스가 가져온 알에서 태어났다고도 해요. 또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무지개의 신 무시개의 여신 이리스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와 전쟁의 신 아레스와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가운데서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은 예술 작품에서 아프로디테와 에로스가 함께 표현되고 있어요. 푸시케는 그리스어로 나비를 뜻해요. 푸시케는 미술 작품에서 흔히 나비의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죽음의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에로스와의 사랑을 이루는 푸시케의 이야기는 잠을 자듯 가만히 있는 번데기에서 나와 아름다운 날개를 펴는 나비의 모습과 닮은 데가 있어요. 나비의 한 자리는 알, 애벌레, 번데기, 성충 총 4단계를 거쳐요. 기원전 2세기 소설 황금 당나귀에 푸시케와 에로스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고대 로마의 작가인 아플레이우스가 쓴 세계 최초의 장편 소설인 황금 당나귀에서 푸시케와 에로스의 이야기가 처음 선보였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의 청년 루키우스인데 운명의 여신들 모이라이의 장난 때문에 당나귀의 모습으로 변하여 여러 가지 모험을 겪게 되었어요. 이야기 중 에로스와 푸시케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